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요한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는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별로 사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 향해서 윙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고 딴데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귐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성격이 그럼 어떤 성격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와의 사귐 가운데는 빛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든 안 나시든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 안 지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빛을 아직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잠시 혹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에 파묻혀 살거나 근심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장 1절에 갑자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 하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설랑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럴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희는 지금은 좀 어둠에 있지만 그래도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무슨 뭘 열어주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선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뜨아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보면 알고, 혹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왜?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만 왜 저래가 아니고 누구도 왜 저래예요? 나도 왜 저래인데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기준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겸손한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겸손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죄인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위치, 어정쩡한 위치, 죄인과 의인 그 사이에 어떤 위치에 딱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실수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정쩡한 위치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정죄를 한다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죄인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이 무언가? 이것은 일단 이런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좀 뻔뻔스러운 사람이 좀 이런 경우를 많이 그러는데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 성경에도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거 몰랐냐? 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거 새삼스럽게 안 듯이 왜 그러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가지고 그것을 뻗대놓고 당연히 그런 것이냐, 오히려 아무 부끄러움 없는 것이냐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뜨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인이 더 거세게 나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세워서 자기가 짓는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성경에서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대로를 보시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좀 많이 덜렁댑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티를 많이 내요. 저를 보면 뭐 먹고 왔는지 다 압니다.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고 오면 어때요? 떡볶이 고추장이 어딘가 묻어 있어요. 짜장면을 먹고 오면 어디예요? 짜장면이 뭐 어디 묻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묻히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녀요. 덜렁거리죠. 저만 덜렁거리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저의 자녀들도 덜렁거리는 것을 이제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안 닮으면 좋은데, 그래서 덜렁댑니다. 뭘 놔놓고 가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를 보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아무개야, 내가 널 보니까, 그래도 둘이 있으니까 그죠?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보니까 너 참 많이 덜렁댄다.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덜렁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덜렁댄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남들보다도 내가 더 덜렁대는 성격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덜렁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일어난 자리를 한 번 더 봐라. 남들은 안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다 챙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는 내가 덜렁대는 성격이니까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앉았던 자리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못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면, 아무런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면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죄 짓기가 딱 쉬운 것입니다. 왜 죄인인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합당한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한 번 더 봐. 정말 그 일이 옳고 그 일이 바른 일인지,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를 쓴 이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더욱 경성하고 조심하고 그 빛의 교제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악한 일을 하기가 더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그래도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합당하도록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생각하기가 더 쉬웠고 죄악 따라서 행하기가 더 빠른 발이었고 손이었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가 죄 짓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선과 악을 택할 어떤 자유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을 택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악을 택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악을 택하기가 더 쉽고 더 용이하고 더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을 취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힘이 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본성을 거스려서 하는 더 큰 노력이 필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편지를 써서 더욱 깨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더욱 힘써서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7절에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노력과 그리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더 많은 힘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보셨죠? 저 인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저 인간 사랑한다. 네가 사랑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행동 가운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도 없는데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게 없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장점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그에게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깨어서 노력하고 주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혹시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훨씬 많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내려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장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배우자나 남편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부모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 내리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혹은 배우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요. 혹은 직장이나 여러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받아줬으면 좋으니까,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받아줬으면 좋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헌법이 어떻든,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든,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우리의 행동의 모든 삶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을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는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죠.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예수. 여러분, 보혜사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보통은 성령이 생각나죠. 근데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네, 여기 안 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누구를 준다고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 보혜사는 그 원뜻은 옆에서 대언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대언하는 사람. 옆에서 대언하면서 그 뜻이 확장되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성령님은 뭐 이상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그런 능력 쪽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보혜사가 하시던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기본적인 사역은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뭐로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말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가르쳐 주겠다고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세요. 변호사와 같이. 그러니까 죄 지은 너희들아도 걱정하지 말고 그 죄로 인하여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7전8기 아니에요. 100전100일기 아니에요.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고 10만 번 넘어져도 10만 번 그 다음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들 낯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낱말은 좀 독특한 말입니다. 이 낱말은 요한 1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과 관계된 말이 구약에 연관되어서 관계된 말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딱 속죄제로 번역한 건 아니지만 대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낱말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지 예전에 배웠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뭘 잘은 모르지만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거 한번 배운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여러분 좀 독특한 제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독특하냐 그러면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제물이 바뀝니다. 보통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제물이 바뀌어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지만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비둘기 새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속죄제도 비둘기 새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제물이 바뀝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소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부족장이 이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걸로 차등이 있어요. 신분에 의해서 제물에 차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속죄제가 독특한 것은 보통은 번제단에서 다 제물을 태우고 그렇게 불사르는데 이것은 태우는 것을 물론 이제 기름은 거기서 태우지만 피는 이제 뿌리고 기름은 태우지만 이 나머지 것은 죄 버리는 데 가서 사실은 다 태우고 난 뒤에 죄를 거기다 뿌려야 되는데 진영 밖에 나가서 죄 버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찌꺼기 버리는 데입니다. 쓰레기통 같은 데, 그런 데서 다시 불태웁니다. 다시 불태워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말하니까 뭘 얘기하나 지금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고요. 제물이 달라.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제물 뭘 드려야 되겠어요? 일반 사람이니까 암소는 아니고 염소 새끼나 아니면 저기 강아지는 안 되겠구나. 제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물이 되셨다고요? 의로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제물로 속하는 사람의 신분이 얼만큼 높아야 그 사람의 신분이 얼만큼 높아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겠어요? 이것은 늘상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은 존귀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제물은 여타의 어떤 제사의 제물보다 더 하등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제물은 어때요? 번제단에서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성 밖에 나가서 죄 뿌리는데, 죄를 놓는 데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므로 그 제물을 얼만큼,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신분은 얼마나 높게 취급하시며 제물이 된 예수님은 얼마나 낮게 취급되었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저 높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을 때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셨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서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쳤을 때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그 피를 단순히 이제 그 번제단 뿔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휘막에다가 7번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죄가 단순히 우리의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흠을 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없는 죄를 지은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신 분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하시고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목해야 하냐면, 여기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 없다는 것은 달달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충분히 믿었으면 이제 힘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좀 지키고, 이렇게 한 단계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요한의 논조를 보면 그런 단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조금 있다가 좀 더 알고 조금 있다가 좀 더 많이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알든 많이 알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는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단계를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난 아직까지 멀었어.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난 아직까지 조금 더 교회 다녀보고 그리고 믿음이 좀 쌓여서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이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나 하고 시간이 안 됐다고 하고 여러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변명은 요한의 지금 말에 전부 다 변명으로 그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께.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분인 줄 믿습니다. 대답이 처음 물을 때는 항상 이게 뭔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싶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그 앞에서 명령을 지키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니고 꽤 많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그랬거든요. 꽤 많은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작은 예수지 큰 예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어떻게 해요? 나는 큰 예수가 아니고 작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또 뭔가 이제 걸어놓고 잘 못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내에게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그가 행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에 한 말이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자신의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라는 말과 등가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축제를 왜 하느냐? 교회에 행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장로 오산나 교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여러분을 달달 볶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죄된 인생 한 날이라도 정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더욱 그 일에 몰두하자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일을 힘들고 어렵다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한 가지 그 일을 내가 거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각 성과 각 마을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3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물론 3주 끝났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나를 정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 노력하고 애써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고 더욱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악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높이 취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게 취급하시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매몰되거나 자빠져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아,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